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네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아주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지만 그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용모가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또 느부갓네살의 참 그 알려주지도 않는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한 그 이야기도 있고,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이제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던 그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한 번씩은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일종의 무용담이나 또 위인전 아니면 영웅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결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 세우고 그들의 치적을 이제 높이고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서가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며 힘을 얻기보다 오히려 더 낙담하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뛰어난 믿음이 이제 없기 때문이고, 또 그런 용맹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이 대답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말기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호야김이 18대 왕입니다. 그는 11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다 이제 16대 왕으로 무려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성군,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아주 이제 다윗 다음으로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죠. 요시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참 특출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좀 보수하다가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그 율법의 원본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이제 온 힘을 쏟게 되고, 율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유월절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끊어졌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방 제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단들을 다 허물었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아버지가 좋지 않게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시야의 이 죽음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를 죽이고 남유다 왕국을 점령한 이 애굽은 이제 남유다가 자신들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제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다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름까지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꾸어버리고 계명을 해서 왕위에 앉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허수아비 왕 하나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여호와 신앙을 이제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었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당시 상황은 이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반기를 드는 것은 힘이 전혀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곧 죽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여호야김에게 이제 어느 날 예레미야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먼저 이제 여호야김의 그 음탕했던 삶, 또 사치와 탐욕스러운 그 삶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애굽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애굽을 버리고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국 바벨론을 이제 그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 화가 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막 갈기갈기 다 찢어서 화롯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교회 가는 거 반대해가지고 교회 가다가 잡혀가지고 성경책을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이제 불태워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을 논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믿으셨는데 굉장히 엄하셨고, 이제 교회 가다가 한번 잡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성경이 한번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지금 여호야김이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오늘 본문 그 1절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성경은 이 현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여러분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뭘까요? 뭐겠습니까?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바벨론이 힘이 강해져서 유다를 잡아먹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역사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이 상황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2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들이 신할 땅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짓밟히고 탈취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이 살던 이 절망스러운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좀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겨우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급급해 보입니다. 저는 저희 동기들이 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담임 목회를 나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저희 동기들도 조그만 교회에서 참 어렵게 힘겹게 그 부르심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참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또 매달 그 이제 계속 돌아오는 그 교회의 월세를 또 관리비를 내야 하는 막 그런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더 좀 무력감을 느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직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 믿음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것, 신앙을 이어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데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설마 그럴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동기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진짜 그렇구나 저도 느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그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믿는 자가 몇 퍼센트일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일까? 몇 퍼센트 같습니까? 3%가 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지가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년, 90년대 대학생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훈련시켰던 그런 선교단체들도 이제는 그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캠퍼스 교정에서 요즘은 전도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또 그들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은퇴한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절망감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좀 절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절망감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포위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절망감, 그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신기하게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그 삶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웠던 그 절망스러웠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또 수많은 조롱과 야유 속에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문화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그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그 신겨운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참 분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저는 기대가 되고,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로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서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렇게 저도 시작했는데 1장을 이렇게 쭉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참 다니엘서가 기대가 되고, 또 이 연말로 가고 있고 전쟁의 소문도 막 계속 들려오고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교회해 주신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짓밟히고 탈취당한 것처럼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제 무력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돈과 권력의 상징인 느부갓네살이 그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절망적인 세상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도 그들의 특출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겨운 시대를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절망감이 깊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가 점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특별히 이제 8절 이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매우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또 왕족과 귀족에 속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뽑아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데 써먹으려고 그들을 지금 3년간 특별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도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했다는 것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게 이제 살아남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자 한 것일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입사를 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체 이제 저희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전체 그룹사의 회장님이 당시 아주 이름 있는 이제 스님의 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 요즘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유명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서 이제 500배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넣은 것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속했던 계열사 입사 동기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교회 다니는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고, 제가 그때 이제 동기의 총무였었는데 회의를 하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 엄연히 우상숭배다. 우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인사과 담당자에게 이제 저희가 알렸습니다. 근데 인사과에서 이제 곤란하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걸림이 있다면, 내가 걸린다면은 법당에 같이 다 들어가라. 근데 불상을 보고 500배 하지 말고 거꾸로 불상을 반대 등지고 500배를 해라. 이건 지금 말 그대로 극기 훈련 중에 하나인데 왜 그걸 못하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참석하지 않으면 신입사원 인사고과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겁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인사과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행사였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쓰였던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동기들이 이 통보를 받고 다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들 절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당일날 이제 500배를 하러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이제 절로 갔는데, 저만 빼고 다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했습니다. 진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의 모습이 이게 눈에 선한데, 벌써 뭐 얼마 전입니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 이건 아니다, 절을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밖에서 인사과 직원과 이제 놀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500배 한다고 동기들이 거의 다리가 남아나지 않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 연수가 마치고 부서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을 때 연수 성적이 이제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전체 회사 전 직원 앞에서 이제 신입사원들 연수가 끝났고 이제 소감도 발표하고 이제 그 성적을 갖고 시상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인사고과가 상당히 깎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표 이사상이 딱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는 왜 제가 받았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 사찰에 500배 하러 갔을 때 저는 진짜 심장이 매우 좀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주석적 자료들을 제가 좀 참고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음식들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 먹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고 이후에 내온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음식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왕의 진미에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이제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고 율법에 명기된 그러한 음식들이 그 왕의 진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은 거절하고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열흘만 우선 그럼 시험해보라, 믿지 못하겠으면.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환관장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환관장이었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거나 허락한 것이, 또는 채식을 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금 환관장이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너무 유난 떠는 것은 아닌가?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냥 자신의 내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만 뭐 돼지고기나 같은 것들은 그냥 골라내서 빼고 가려 먹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지금 그들이 원해서 먹는 것도 아니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채식을 하겠다고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를 요청했는데 그 채소는 과연 뭐 부정하지 않은 건가?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 나온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은 이미 이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은 한마디로 세상 교육이죠. 더구나 이 바벨론의 교육에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점성술입니다. 이 율법은 점술을 철저하게 금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점술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집에 가지 마라,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 음식보다도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니엘과 그의 이제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의복을 입었고 생필품도 다 바벨론에서 제공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이 점성술을 배우고 또 바벨론 의복을 입고 바벨론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것은 괜찮고 단지 음식만 거부한다는 것, 이게 조금 말이 안 돼 보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니 꼭 이렇게 좀 티를 내야 할까? 믿는 걸 이렇게 꼭 좀 티를 내야 할까? 이건 오히려 자신들이 어렵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고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을까? 또 애꿎은 환관장을 공경에 빠뜨리고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꼭 이래야 할까? 너무 이제 자기 신앙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열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흘 채식만 하기라고 시험해 본 결과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흘간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당연히 얼굴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독소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살이 빠지고 이제 얼굴이 좀 턱에 각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더 예뻐 보이죠. 그리고 더 건강해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굴이 좀 좋아진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조국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이제 그런 상황이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독립투사처럼 무슨 왕궁에 폭탄을 던져서 큰 타격을 입힌 것도 아닙니다. 단지 채식을 해서 자신들의 얼굴이 조금 더 좋아졌을 것뿐인데 그게 바벨론에 무슨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 않습니까? 16절은 이 결과를 보고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계속해서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 보아야 할까요? 다니엘서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그 1장이 전체 12장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1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내는 게 다니엘서 전체를 좀 읽어내는데 중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는 영웅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고자 이 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유다 말기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며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10대의 나이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보면 진짜 무섭게 먹습니다. 애들이 막 공깃밥 추가하는 것은 막 기본이고 참 많이 먹습니다. 한참 먹을 나이, 제일 식욕이 왕성한 그 나이에, 만난 것을 찾을 그 나이에 왕의 진미, 보기만 해도 눈이 뒤집어지는 그 음식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이런 작은 저항이 바벨론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바벨론의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89년 그 10월 논산훈련소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이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CCC에서 친구 한 명과 함께 이제 입대를 했는데, 둘이 이제 안 떨어지려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그 훈련소의 같은 중대, 같은 내부반이 되었고,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번호가 52번이었고 그 친구가 53번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나? 내가 내일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이 떠올라. 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내가 52번, 네가 53번 하니까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신약과 시편이 이제 있는 어디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 포켓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이제 군복 앞에 꽂고 늘 이제 꽂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다가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면 그걸 꺼내서 늘 이제 같이 둘이 앉아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을 받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조교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9시쯤 지침을 하면 1시간은 화장실도 못 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해달라니 당연히 조교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때 조교의 얼굴이 지금도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참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겨우 허락해 준 것이 자리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누워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엎드려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겨우 이제 허락을 받고
취침 점호 후에 불이 다 꺼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이렇게 잘라고 있는데 저희는 엎드려서 이제 큰 소리로는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이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규율을 어기고 조교를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같은 네모반에 있는 다른 전우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들은 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비로소 그 친구가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또 하나님이 자신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었다는 것을, 그 예함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 것이죠. 그 친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향한 그 친구만의 작은 저항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한다고 뭐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든지 뭘 변화된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그런 이제 작은 저항의 모습을 그 친구가 보였던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공감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졸업 후에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를 들어갔고, 이후 지금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표이사까지, 이 금융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 번씩 통화를 하게 되면 그 20대의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나름 살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이만순 장로님께 듣기로, 이전에, 오늘 이만순 장로님이 안 오셨네요. 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만순 장로님이 이제 이전에 현대에 계실 때 그 회장님 누군지 아시겠죠? 그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주시는 술잔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또 때로 한 잔 정도는 받아서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거부하는 행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는 행동이라면, 그런 포기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구나, 함부로 비난할 건 아니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나, 아니 좀 분위기 좀 맞춰주지 뭐 자기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하고 또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준비하다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셨고 또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나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자녀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간 청소와 정리를 하느라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은우가 이제 한 주간 독감이 걸려 있다가 어제 보니까 감정이 좀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독감으로 이제 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이제 문제집을 풀다가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니까 이제 불안해진 것입니다. 자, 우는 아이를 붙들고 이제 처음엔 조금 화를 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찬찬히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도 좀 알아보고 이제는, 그리고
또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너는 유치원 때도 강남 유치원에서 1등을 하던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제 좀 격려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진정이 됐을 때 제가 아이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은우야, 그리스도인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이렇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 등을 해야지 안심이 될까요? 저희 아이 은우가 이제 어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격려를 하니까 자기 반에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한 애가 막 울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걔가 1등 한 애였대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2개를 틀려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4개 맞은 애가 옆에 있다가 난 4개 맞아도 웃고 있는데 너는 왜 2개 틀렸다고 울고 있냐.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우리가 안심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 문제없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실력은 여러분 평생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텐데 우리가 실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왔죠. 어떻게 실력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실력 이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송가 357장이 생각나는데 그 가사 후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인데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이 만약에 실력으로 살 수 있으면 실력이 이기네, 실력이 이기네. 내가 가진 실력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사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지금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실력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절망적인 시대를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오게 될 때 그런 자녀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좀 잘못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녀는 실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대학을 가겠냐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을 가보셔서 아시고 이 학과를 나오면 대단히 잘 될 줄 알았지만 그 학과를 나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제가 어제 그걸 막 이야기해 줬어요. 하고 나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해줬는데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지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셨고 내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헌신한 선교사나 목회자의 자녀 진짜 다 잘 되더라. 상상 이상으로 잘 되더라. 그래서 너도 잘 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부모들 다 좀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는 복된 우리 백운영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